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인데, 원리인데요. 근데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때 더욱 큰 은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럼 누가 겸손한 자이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서 나는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나는 교만한 자인지, 그래서 나는 정말로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 버림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내 지금의 신앙의 상태, 나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3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텍사스주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는데 16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술을 훔쳐다가 그냥 진탕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몰다가 시민 4명을 치워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소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했느냐, 이 소년의 삶이 너무 풍요로운 나머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에 보호관찰 10년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명이나, 그것도 만취한 음주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엄청난 큰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 친구가 보호관찰 중에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멕시코로 도주를 했어요. 불법으로. 경찰에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유전무죄 논란을 거세게 촉발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걸려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징역형을 받지 않았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요, 누가 지배하느냐고요? 사탄 마귀가 지배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뭐가 최고냐?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 많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은 그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벌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이걸 벌 주시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즉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해서 풍요로워지고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으로 거두시고 여러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함께 하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느냐, 잘 먹지 못하고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제가 왜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목사님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인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데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한 1년 정도만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거면 1년만 딱 일한대요. 그렇죠? 1년만 딱 일해서 내가 돈 벌어 갖고 다시 내 이 고향 이 동네로 다시 올 거야. 이 얘기잖아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잘 들으래요.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너희들 중에 야 이제 빨리 정리해서 올해도 다 끝나가니까 내년 1년 24년 동안엔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돈 벌어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고 벌어갖고 오자.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우리가 많이 갖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확고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 있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올해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 계획을 잘 밀어붙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 있느냐, 그것이 존재하느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산적이나 도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로 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어디를 가겠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불길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어떤 다른 도시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일, 내 인생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중요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을 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계획해요. 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살든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 우리는 모르죠. 서로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내 의지로만 살아가요. 이 사람은 왜 교만한 자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사실 어쩌면 여러분 돈이 조금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풍요롭게, 하나님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게 다 축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조금은 부족한 것, 그게 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또 당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2위 금액, 1등이 로또 당첨 1등이 역대 2위 금액을 받았대요. 얼마냐? 242억. 그냥 탄소리 나오네요. 요즘은 보니까 한 3억, 4억 요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일 역대 2위래요. 이게 242억을 받은,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세금을 제하고 받았는지 어쨌는지 242억을 받고 이 돈을 5년 만에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0억 이상의 돈을 빚지게 됐대요.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사느냐, 잘 먹지 못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오늘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오히려 잘 사는 것,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자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북한이 여러분 휴전선에 8,500대의 미사일을 지금 배치해 놔 있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예요?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의지와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너는 생명이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냥 인생이라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는 지금도 난 잘 되고 있다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 신문에서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님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애가 있고 쓰레기를 버리러 우리 아버님들 남편분들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저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신 분이 뛰어내리셨어요.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둘이 충돌해서 같이 문 밖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막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계획을 세우신 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다고.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러분 건물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게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큰 길로만 다니세요. 큰 길로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목사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뭐 예능 프로를 진행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갈 때 꼭 그 어머니한테 엄마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왜 인사를 그렇게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엄마 갑니다라니 왜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내가 장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늘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엄마한테 나 잘 나갑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예언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돌아보면 이 인생 너무 짧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5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인생은 짧은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교만한 자도 있대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4장 15절 야고보사도가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리어 이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보면은 뭐 상당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말, 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전혀 행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의 뜻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논리적 오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면 주님의 뜻이래요.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어떤 것에다가 주님의 뜻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는 것, 그것보다도 뭐예요? 그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반되었느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주님의 뜻이래요.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느냐? 교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쪽만 쳐다보. 자, 그런데 배우자의 1순위가 뭡니까? 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배우자를 진짜 만나려고 하면 뭐예요? 신앙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주의 뜻이라는 의미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그냥 상투적 표현인 거예요. 주의 뜻. 근데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되어 있는 교만한 신앙의 자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주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늘 순종하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하며 달려가 여러분이 잘된 것 자랑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주님의 뜻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물이 전혀 없이 그냥 정반대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계획해서 얻은 것들, 그런 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고보 사도는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뭐예요? 죄래요. 악한 거예요. 나쁜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세요. 괜찮습니다. 자랑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면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안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얻고 누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 오늘 이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그냥 자랑만 하고 그 내가 갖고 있는 풍성함을 이게 나누질 않아요. 행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자랑들은 죄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마음이라는 건 즉 뭐냐?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이 인간은 다 악해요. 인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이 찬양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누죠. 기쁘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나눔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겸손한 자는 또 뭐라고요?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 놀라운 계획들, 더욱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고 기뻐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